제가 이제 참빛교회 온 지 한 20년 다 돼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가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 목사님께서 또 누렸던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최고의 그 핵심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꼭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중구장창 생각하시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신분 권세가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누리는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어, 하나님이 없다. 진짜 이렇게 평안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누린다. 이건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불신자들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 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얼마나 힘듭니까?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한 거 없고 또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진노를 퍼부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하나님이 그래 내 좀 믿어도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그것을 어 자신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좋은 종교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빌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하나님 진노를 계속 더 쌓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해 보고 또 구제를 하면은 평안이 오는 줄 알았다. 그죠? 뭐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 하면은 뭐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철학이 내 문제가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그래서 막 뭔가 인간이 굉장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데 너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의 길을 열어 줄 테니까 네 그 길로 올래?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걸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요. 하나님 은혜를 선물로 준 자란 말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선지자.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되는 참 제사장. 인생의 눈에 보이는 사단의 것들은 참된 왕.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되어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졌는데 그게 뭐냐? 죄와 저주가 끝이 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적 주소 이것만 생각해도요 풍성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끝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사건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셨다시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한 번 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동물의 제사, 구약에 드렸던 그 동물의 희생제사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오늘 예수님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 번의 제사를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늘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흑암이 떠나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계 복음하여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로 끝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가지고 응답을 다 받았는데 첫 번째 6월절에 보니까 이 피를 보면서요. 이 동물의 피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그 피 예표인데 나의 죄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데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세 번째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만 영원한 천국 보험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임마누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 그리고 감사가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이 됐고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 바로 23편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하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정말 충신이라고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자기 보고 욕하고 이랬던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은 평할 날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뭐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가 자기 인생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왕일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너무 임마누엘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정말로 자기가 큰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섬기는 왕도 하나님 인정을 받았잖아요. 불신자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만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불신자가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갇혔어요, 감옥에.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요. 진짜 오만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제일 핍박 많이 받고 자기가 따라가던 제자들 다 떠나가도 자기 혼자 와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이 너무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 핍박하는 사람 평생을 살다가 완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콕 집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의 딱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 되어서 그때부터요,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되어야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결국 이것은 여러분의 업인데요. 하나님이 이게 업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편해지고 또 하나님이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늘 생각하고 현장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 가셔서 직장 가셔서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죠. 계속 고백하고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편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든 뭐 어떤 환경에 가든 이게 불에 끼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시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고 현장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 아, 그 회사 가면은 뭐 이렇게 진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역대서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크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있죠.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은 임마누엘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이 임마누엘 아니면 사역해도 사람한테 영향받아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산업하다가 산업에서 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올무, 나의 함정, 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생각이죠.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거짓을 끊어내면요. 너무 내가 편해요. 이 사람 대할 때도 계산해 가지고 만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짓이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또 불안하니까 거기서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없어야 돼요. 마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내 마음은 시원하고 복음 때문에 시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음? 여러분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 저 사람은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복음이 아직 깊이 안 어려졌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안에서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음. 이거는 저는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 목사님을 통해 들은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보다 더 좋은 거 있죠. 내 속에서도 복음을 시원하는 게 모든 인간관계 회복인 거 있죠. 사람의 머리의 방법으로 그래 저 사람 눌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평생 세계 복음은 뭐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복음으로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그 상태가 되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나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해보고, 그 손해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육신은 힘든데 내 영혼 생각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사람의 관계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내 것, 내가 너무 성공, 내가 지금 목사인데 니는 왜 내 말 안 듣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불편해요. 참빛교회에서 못 있습니다. 참빛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데 사람이 곧 나간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모든 사람한테 소개하자.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돼요.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쳐야 돼요. 참빛교회 다닌다 하면 신분권세 교회고 생명이고 의가 빛이 넘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 안에서부터 임마누엘로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시달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237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5천 종족 그죠?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교회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개인 파송망대, 현장의 파송망대, 교회 망대를 세울 것인데 이 성도님들이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 참빛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소개해보세요.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마태복음 1장 33절.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또 임마누엘 최고 행복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